하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4장 구원의 3단계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4장 20 설교자가 또 하나 있네요. 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 거기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 구원과 그리고 생활 구원, 또 몸의 구원, 세 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씨를 땅에 뿌렸다 그 말은 뭐냐면은 땅은 사람의 마음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땅에 씨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 씨가 떨어지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그 말이에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말은 씨가 나서 자라되, 그렇죠? 씨가 나서 자라야 정상이에요. 그것이 뭐냐니까 이제 생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땅에다 씨를 뿌렸던 것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란다는 것은 생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삭이요.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생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낫을 된다 그 말은 이 추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추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열매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데려가는, 그러니까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이제 뭐냐면은 밖에 버려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낫을 댔다 그 말은 뭐냐면은 추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원,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몸이 변화를 입게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되고, 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일들이 먼저는 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이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첫째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막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돼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생활 구원이 이거는 언제까지 가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생활 구원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의 옛 사람이라고 하는 옛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죠? 옛 성품이 남아 있는데 그 옛 성품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 가냐면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 그러니까 100%다 변화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00에서 시작을 해요. 100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제 점점 우리 삶이 변화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90으로, 그 다음에 80으로, 그 다음에 70으로, 그 다음에 50으로. 이제 이 영혼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 이거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내가 뭘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착한 일에서,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네. 이걸 은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얻었나니.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얻으라, 라는 말이 있고, 얻었다. 제3을 받으라. 그런 말, 받으라, 그 말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받고 나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없이 그냥 대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없이 그냥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 근데 이건 절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이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자, 우리는 이걸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수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저기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쨌다고요? 얻었나니.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써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뭘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점점 내 삶이 처음에는 예성품이 100이었는데 점점 이제 90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80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70으로 바뀌고 50으로 바뀌어요. 이제 이때까지는 이 70까지나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내가 육신에게 지는 숫자가 많아요. 육신에게 져버리는 숫자가. 그러니까 영과 육신의 싸움이거든요. 신앙은 이 영혼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자기 속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과의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런 싸움은 없어요. 예.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무슨 싸움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땅이라고 하면 이 마음판이 땅이라고 하면은 이 땅을 누가 정복하고 있냐 하니까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 없죠. 근데 이제 거기에 다른 생명이 하나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른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의 법이 하나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이제 이 새 생명은 성경에서 이제 그걸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새 생명이 딱 들어오게 나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이제 막 그전에 없었던 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내가 예성품이 100이었을 때는 이것이 그 새 생명을 막 지배를 해요. 지배를 하는데 이제 점점 이 새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막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막 순종을 하는 거예요. 거기 새 생명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옛 것이 점점 줄어들겠어요? 안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50까지 온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40까지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까지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까지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까지 온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전쟁은 처음에는 그 육신을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지만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제 강하게 들고 하나님께 이제 더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이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걸 가리켜서 우리 속에다가 우리 마음판에다가 흰 고양이가 있고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있어요. 이게 흰 고양이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받은 새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거예요. 근데 밥을 누가 줘야 되냐면 내가 줘야 돼요. 자, 밥을 갖다 흰 고양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밥을 안 주니까 이거는 점점 쇠약해지고 이것은 더 막 살이 둥둥 쪄가지고 두 개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겠어요? 흰 고양이 이기겠죠. 근데 반대로 이 검은 고양이에게 검은 고양이가 원하는 삶을 막 계속 살아가. 그러면 이 검은 고양이는 더 이제 힘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흰 고양이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자고 여기에 모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이신 흰 고양이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흰 고양이에게다 밥을 계속 막 살을 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더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고 강하게 힘을 기르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 싸움은 이기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의 뭐냐? 생활 구원이에요. 생활 구원. 자, 이거는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미 이것 갖고 뭐 천국 가네 안 가네 이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이거는 천국 갈 믿음을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지금 천국 갈 믿음을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이런 거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막 배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하나님 믿어도 세상이 주는 복은 없어요. 예. 더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 그러니까 그 세상이 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얻은 복은 이 썩어지고 없어질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주신 분이지.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받아버렸어요, 이미. 예. 베드로전서 8장 9절에 보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서 5장인가요? 6장에 보면 이건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말은 그것은 초보적인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 뭐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서는 이미 떠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 버립니다. 살아나니까 흰 고양이가 들어왔죠. 새 생명인 흰 고양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검은 고양이만 살 때는 이 전쟁은 절대 없었죠.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흰 고양이가 딱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의 전쟁, 서로 이 사람의 마음을,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정복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이 지금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고 제가 마쳤어요. 빌립보서 2장을 넘어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죠? 여기 항상이란 말을 여러분 표시해 주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쩌라 했어요? 이루라.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지금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함께 있을 때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께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함께 있을 때처럼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만날 수가 없죠. 왜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어쩌라 했어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쩌라 했어요? 이루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내 삶 가운데서 옛 성품들이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온화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온화해도요, 속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네 이래도요, 속은요 문드러져요. 그 사람들이 속에서는 막
그냥 이 화도 나고, 예? 뭔가 분도 나고, 뭔가 악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요. 그걸 표현만 안 할 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 그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게 불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속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어렵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불같은 성질이 구원받아도 그런 성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그 옛 성품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말씀에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 가야 돼, 안 줄어들어 가야 돼요? 줄어가야 돼요. 안 줄어가고 계속 그걸 그대로 갖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뭐냐면은 이 검은 고양이한테만 밥 주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기의 옛사람을 이제 죽이고,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쩌라 있어요? 부인하라 있잖아요.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든지 자기를 세우려고 한다든지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든지 이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두든지 몰라두든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점점 이제 이 백이었던 옛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가야 돼요. 점점 줄어들어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어때요? 옛날에 저 사람 저를 안 했는데? 저 사람 언제 여수 우리들 교회 다닌다고 하더만 이 사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졌어. 뭔가 변화가 바뀌어가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종로랑이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회사 직원들하고 교육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를 오랜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로 형제 회사에 우리 모임은 아니지만은 같이 구원받은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예, 거듭난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많이 있지만은 진짜로 교회에 같이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2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했냐니까 아까 그 구원받다는 형제하고 정로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그게 보여져야 돼, 안 보여져야 돼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자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로 예전에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보니까 아주 난폭하고 말도 그냥 포악하고 뭔가 말을 해도 맨날 저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뭔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삶이 확 바뀌어 있어. 바뀌어가. 이렇게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이게 아까 너희 구원을 어쩌라 있어요? 이루라.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살아가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지.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이 뭐냐 봐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누구예요? 자, 이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실까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항상 간섭하고 상관하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구원 받기 전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닐 때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생각해. 근데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말해요? 옛날에는 나 하나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내가 잠시 신앙을 쉴 수는 있어요. 쉬어서는 안 되지만, 아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함께요.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보니까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셔.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나를 드리면 돼요? 그 성령께 드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난 그 구역에서도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을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어쩐다 했어요. 듣나니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느니라.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불순종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인도는 있다 없다? 있어요. 예. 자기가 불순종하니까 예전에 구원만 받았다고 하지. 그러니까 너희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런 말씀 있죠. 계시록에.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 구원받고 살았어. 살게 살았는데 보니까 이게 없어. 이게. 생활이 죽어 있어.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이게 모르게 돼 있다니까요. 예. 배우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돼요, 그냥. 예? 강습비 안 주라게요. 그냥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흔히 하나님도 원하셔요. 하나님도 원하셔.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요. 예.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벌써 40분 지나버렸네. 시작했는데 40분이 지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십시오. 13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그 말은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형제라고 그러지. 그죠? 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우리를 죄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자유일까요? 예? 너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자유를 주신 거냐고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어쩌지 말라 했어요? 삼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야, 너 죄에서 용서받았고 너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자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말고 오직, 그죠? 오직이란 말은 반드시 그래야 돼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조언을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어쩌라 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어쩐다 했어요?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라. 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들어와서, 이 성령이 왜 들어왔어요? 놀러 왔을까요? 아무 일 안 하려고 그냥 패급시 들어왔겠어요? 전라도 말로? 이분은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성령은 일한다고, 우리 안에서. 뭔 일이냐? 우리를 변화시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용기가 없고 힘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도 하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그죠?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니까 옛날에 살았던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처음에는 막 힘이 들어. 왜냐, 이것 내 생각을 다 꺾고 이거 복종시켜야 되니까 힘들지요. 근데 이제 점점 주 따라가는 게 험하고 멀어도, 그래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요, 이제는 힘이 든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져요. 예, 행복해진다고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그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제 2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자,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아까 이 둘이가 서로 어째요? 서로 싸운다고 했잖아요.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가 싸운다 했잖아요. 거슬려 서로. 근데 이제 점점 성령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어때요? 이것이 원하는 삶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검은 고양이가 원하는 삶을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변화가 됐어. 이제 처음에 이 사람들, 그죠? 말을 하는 것마다 막 그냥 포악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막 말하는 것도 포악하고 행동하는 것도 거칠고 막 술도 그냥 뭐라 그래요? 제 말통으로 묶고 다니고 그리고 개차반처럼 살았는데
아니,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여수 우리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이 사람이, 야, 이 사람 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게 반드시 예전에 구원받을 때 그 모습, 그 성질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예. 이제 점점 변화를 입고, 이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오늘 정리합시다.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원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것만 확실히 하자고요. 그것만 확실히 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자,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다워도 그거는 죄입니다. 그건 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하세요? 사망이라 했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뭐예요? 그건 생명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건 영광으로 얻어질 것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어떻게 사실랍니까? 육신대로 사실랍니까? 성령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 구원이에요. 점점, 처음에는 100이었는데 점점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90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80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70으로 바뀌고, 50으로 바뀌어. 50으로 바뀔 때만 해도요, 이제, 지치락, 덮치락, 짚치락, 덮치락. 서로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40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제 점점 성령께서 육신을 어때요? 복종시켜요? 안 시켜요? 이제 30으로 바뀌었어. 이제 싸움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이제 싸움이 줄어들겠어요? 안 줄어들겠어요? 이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 검은 고양이가 무서워가지고 흰 고양이가 쪽을 못 써. 나타나기만 하면 막 물러나. 그래도 막 달라들지요. 달라들어도 막 가면은 물러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30으로, 20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요, 전쟁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도 가끔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이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언제 끝나냐?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지금 영혼 구원받은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생활 구원. 이걸 가리켜서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화. 아시겠어요?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것이 없이는 절대 이건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변화를 입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안 일어납니다. 그 안에 성령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만 하나님을 인식을 해. 근데 교회 딱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그 말하면 아까 내 속사람이 뭐냐면 이 흰 고양이에요. 성령이에요. 아시겠죠? 내 속사람으로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째요?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그러니까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예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리고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다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 근데 또 다른 것이 있어. 또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 왜 이러지? 막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오호라, 그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금방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다른 그 강한 육체의 소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휴,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24절 보십시오. 25절.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쩐다? 이제 뭔가 하나 깨달았어.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내 안에 다른 법이 하나 들어와 있었구나. 이 둘이 지금 충돌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했죠. 그러면서 답을 하나 얻는데 어디서 얻냐? 8장 1절에서 얻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쨌다. 성령을 따라 살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났는데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전히 내 안에 다른 법이 하나 있고 그것이 자기를 계속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봤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누구를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아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생활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장 19절) 보겠습니다.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뭐가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표현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있었어. 근데 그 교회 안에 뭔가 다른 그 교리가 들어와 본 거예요. 무슨 교리가 들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말하자면은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다시 너희 안에서 역사할 때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다시 너희가 새롭게 이 복음이 뭐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면서 점점 변화된 삶을 살아가. 그러면 여러분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와, 그래. 나도 저 형제처럼 살아야 돼. 나도 저 자매처럼 살아야 돼.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힘이 나요? 힘이 안 나요? 아니, 보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삶이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다른 사람 그 성도들을 볼 때 힘을 얻기도 하고 정말 요즘 그러잖아요. 어떤 성도가 정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점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져. 그러면 우리가 그 성도들을 보면서 기쁘고 힘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점점 그런 풍토가 되어져 있어야 돼. 풍토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이 두 번째인데 세 번째까지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악한 것도 있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고 외식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악하게 비방하는 것도 있었어.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리고, 그렇죠?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만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쩌라 했어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거기가 다 생명이 있거나 순전한 젖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진짜 교회는 어떤 것이 진짜 교회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거기가 진짜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자, 교회 숫자가 10,000명이 모였다. 근데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없어. 생명의 역사가 없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그 교회라고 보지 않아요. 진짜 교회는 어디가 있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구원받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냐 적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뭐가 있냐? 진짜 교회는 이 젖은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자매님들 계시지만은요 자매라고 여자라고 해서 다 젖 나오진 않아요. 누구한테만 젖 나온지 아세요? 어린아이를 낳은 엄마한테만 젖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받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가 그 젖이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젖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역사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저도 많은 이보다 더 큰 모임에서도요 와서 자기 청년들 좀 교육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왜? 거기 생명이 없거든요.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요. 그때부터 저를 이단시할 겁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째요? 삼아라. 자,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게 돼 있어요. 아시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 볼 거 없고요. 나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기 싫어했어. 그 하나님 없다고 막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다 알았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죄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내 죄도 지고 가셨네.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내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누가 성경을 줘서 선물로 줬는데 내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막 읽으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고 막 읽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나는 책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사모하라? 그 말은 뭐냐면 이는 그렇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뭘 얻게 하려고? 구원에 이르도록 어쩌게 한다고? 잘하게 하려고. 잘하고. 신앙이 성장이 돼야 돼. 신앙이 성장. 예. 잘하가야 돼. 자, 여러분 콩나물 혹시 길러보신 분 보셨습니까? 콩나물 기른 건 보셨습니까? 그 콩나물 시루에다가요, 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했고 콩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맨날 뭐만 줘요? 물만 주죠. 근데 자고 일어나면 이게 싹이 나 있고, 또 물 주고 또 자고 일어나면 조금씩 자라 있고, 조금씩 자라 있고, 그래갖고 어째 시루가 하나 찾아나요. 홍시루가. 물이 뭐냐면은 그들이 젖이에요, 젖.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신앙이 자란다고요, 안 자란다고요? 자라간다 했잖아요. 이게 생활 구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직 덜 끝났어요. 이거 여기까지도 해야 됩니다. 예. 요거 좀 더 하고 이거 할 거예요. 다음에. 그러니까 기대를 하십시오. 요즘 또 수요일에는 뭘 하고 있죠,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말씀들은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수 없는 형편이면요, 영상으로라도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네. 영상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지를 이 시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주님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 오셨을 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본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순천교회가 집회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은 한 지체로서 그 일에 동역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